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 일상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처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도 들리고 또한 만만치 않은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필요할 때에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돌아보고 기억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삼고 더욱더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처에는 여러 가지 난리 소문과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늘 자기만을 생각하여 이렇게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여 주셔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여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있게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처세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된 성도들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천대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샘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보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워서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의 그 귀중함이 무엇인지 놓치도록 만드는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나 또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거나 더 높아진 것들 무너질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 중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인간의 공로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귀하고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시는 긍휼 앞에서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들, 이력서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격 없음을 일깨워 주어도 자기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싶은 인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본문 19절의 항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아니 자격이 없다며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며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고 탓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반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믿음을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에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지적 탐구가 아니라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기 싫은 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증명해보고 싶어서 납득이 안 되니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항변이 2000년 전 유대인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대에 올수록 우리 세상은 정확히 이러한 항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건과 능력으로 모든 것에 서열을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하기만 하면 학벌, 연봉, 외모, 또 심지어는 자녀의 성적이나 어떤 좋은 학교에 갔는지조차도 비교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려도 마땅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그게 맞는 듯도 하지만 이 사고방식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받습니까? 내가 더 낫잖아요. 내가 성적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어떤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로 하나님의 공정성을 신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문제는 그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게 해주고 내가 인정받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공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잘 될 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남이 잘 될 때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기동답이 더딘 밤에, 특별히 누군가의 좋은 소식, 참 잘 됐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똑같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똑같은 항변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응답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긍휼을 확장하시는 능력이요 권한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좁은 삶, 그것도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줄여서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놀랍도록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예전에는 힐문하느냐라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반문이라는 말이 예전에 힐문이라 했던 말이 되받아 묻고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따져 묻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추궁하듯이 뭐라세요는 그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상당히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이러한 태도를 뜻합니다. 정중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내가 창조주를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 하나님께 정중하게 여쭙고 구하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간구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를 들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내가 부족함을 아는 입장에서 구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부당하는 태도로 물어보는 것, 그것이 힐문이요 반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이고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하이고 이 사람아, 요게 더 정확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감정적으로 누르려는 태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환기시키고, 사람이라는 거를 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한 덩어리로 그야말로 고려 청자 이상가는 그러한 귀한 그릇 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막 쓰는 천이 쓰는 그릇 막사발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사야 29장 45장 요 두 군데에서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진흙이 이게 좋네 왜 나는 천하게 하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공정성을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또다시 바울이 이 비유를 가져온 까닭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해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솔직히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질문은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때 터져 나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뭐가 중요한가, 뭐가 옳으냐가 아니라 내 위주로 생각해서 이번 승진에는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밀리고, 또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나아 보일 때, 그야말로 시기심에 배가 살살 아플 때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란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공손히 여쭙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드셨는데 마치 그 작품을 검수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을 확인하고 검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먼저 잘 되었을 때 치밀어 오르는 그 억울함, 또 우리 가족은 굉장히 아픈데 남의 가족은 굉장히 건강하고 부유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씁쓸함,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그러한 느낌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은 신앙에 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사실은 더 세속적으로 더 빨리 중직에 오르는 것 같을 때에 나는 그토록 헌신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아무런 봉사 안 하는 것 같고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더 형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올라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러한 우리의 감정의 밑바닥에 깔린 것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요, 반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실은 더 생생하게 되면 이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정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하겠다는 바로 선악과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한 발짝만 물러서서 함께 생각해 보면 내 조건이 남보다 낫다고 자부해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러한 위치에 태어난 것, 또 이러한 부모님을 만난 것, 건강, 지능,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사실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타고난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고 노력의 결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주어진 상황과 은혜의 결과인데 전부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해냈다고 자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흙이 자기 형상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것, 그게 우리 모습 가운데 비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랑하든 그의 행하심을 원망하고 비난하든 두 가지 모두 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자리를 넘보는 동일한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고 어쩌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체념하라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그러한 무기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운전대를 놓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나를 향해서 빈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만 많은 얘기를 해서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 어떻게 사용하실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토기장이의 손에 부드럽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흙에게 허락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옛 말투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같은 진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긍휼의 그릇이 긍휼이 여기는 그 그릇이 더 고운 흙이어서 선택된 게 아니라 똑같이 나왔는데 더 매끄럽고 귀한 재질이어서 선택되고 골라진 것이 아니라 재료는 똑같은데 차이를 만든 것은 흙의 품질이 아니라 토기장의 결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좀 낫죠. 잘났으니까 성공한 거고 못났으니까 실패한 거다. 그 논리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발버둥 칩니다. 우리도 그 틀 안에서 자랐고
그러한 말로 세상을 읽는 데에 익숙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덜 했으니 저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돼. 나보다 열심히 없으니 나보다 못해야 돼. 내가 더 착해. 그러니까 내가 더 복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선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논리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까지도 즉각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라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할 마땅할 대상 앞에서도 곧바로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도 속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 관용의 증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자체가 관용의 증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역하고 고집대로 살고 여러 번 참아주시고 반복하여 일깨워 주시고자 해도 우리의 왕자가 초라해서 그렇지 똑같이 내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똑같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드러나도록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전무한 자를 불러 세우셨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가볍게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열등했던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진흙끼리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어떤 것은 식탁 위에 놓이고 왜 저기 찬장 위 부엌구석에 놓이는지 부엌구석에 놓이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진흙인데 그릇의 크기와 위치로 자기 가치를 매기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또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쓰임새를 결정하시는 분은 토기장이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착각에 빠지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나아서 좀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깊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면 죄 지은 대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게 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는 대단한 권력이라도 있었죠. 초라한 나만의 왕좌에 앉아서 온갖 지적질 심판질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그래도 나누고 듣고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길이 없는 긍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한 그 순간에도 또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은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배반과 배교, 하나님을 떠난 배신을 향해 그야말로 온몸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교회 다니지 다 오래된 분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임을 몸으로 살게 하셨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데려오라는 명령을 이렇게 고통 중에 행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롤루아하마, 사랑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뜻을 밝히셨죠. 그런데 호세아서의 반전은 그러한 파기 선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뒤집으신다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 배신한 쪽이 아니라 배신당한 쪽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역사가 주권적인 긍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언과 말씀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유대인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이방인에게도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존하신 남은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도 나의 조건을, 나의 능력을, 나의 상황을 내세우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난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나가는 길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실제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기도가 짧아서,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감히 하나님을 뵐 수조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설을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저 잘났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는 바리새인, 또 현대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심해요. 참 그것을 고치기도 어려워요. 또 그리고 마음보다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짓눌리고 있을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사람을 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자격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란 표현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로암미, 백성 아닌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진흙을 다시 주워 올리셔서 그의 뜻대로 맞는 그릇을 만드셔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이 취할 수 있는, 진흙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따지기나 하면요, 불만해서 입이 꽁해서 아무 이야기도 드리지 않는 내 멋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 기준이 더 공정한 줄 알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 토기장의 자리를 빼앗아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일이면 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더 많은 경우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삶과 실제의 삶을 비교하여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괜히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에 같이 기뻐하는데 그게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마음이 뒤틀리는 순간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함께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번 한 주 비교의 마음, 원망의 마음, 낙담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토기장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빚으시는 진흙의 자리로 이렇게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단순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가슴 깊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불평은 때로 바로 느끼진 못해도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염려와 두려움은 가장 깊은 편안한 안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나를 맡기는 한 주간, 나를 맡기는 우리의 일생 되기를,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토기장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하여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 한 주간 우리의 평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착각하여 감사할 순간에 원망하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해 찬양해야 될 순간에 불안해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진흙임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에 맞게 마음껏 빚어져 가는 그 삶을 소망하기로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